3월 7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적지인 소돔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가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이 무거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 무거우면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고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은혜를 주실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위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공의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뭔가 일이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실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그냥 마음대로 막 하지 않으십니다. 하셔도 될 것 같고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었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잠든 아브라함에게 이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리 족속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제 족속들이 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일들을 바로 진행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들인 후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심판에서의 공의로움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의로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우리도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도 않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유효하기 때문에 성경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바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이제 종종 예레미야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런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엄청 긴 책입니다. 52장이나 되는 대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회개 또 회복을 약속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심판해버리시지 왜 자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처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의 죄악이 차기 전까지 어떻게든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눈으로 확인해야 그것을 확신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지 않고도 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이들을 살펴보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직접 살펴보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돌이키려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든 그 심판을 면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그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심판할 수 있지만 공의로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인식했을 때, 알았을 때 그것을 돌이키면서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시며 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기회임을 잊지 말고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